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거나 간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비가시적인 것들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땅에 한계가 많고 아픔이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단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비가시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라는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삶과 만져지는 삶의 형태를 구성해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아름다움을 품고 계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내고 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제2권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편 72편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시편 72편은 누군가를 위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어 부른 노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제목을 살펴보면 리실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노래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왕을 위한 기도로 이 내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실 그 공의와 판단력으로 왕이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솔로몬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솔로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면 좋을까, 어떤 가치를 마음에 품으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소망을 담고 있는 이 노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내용 전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왕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솔로몬의 마음은 그들 앞에서는 강하되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존재로서의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72편을 읽으며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 그가 많은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고 복종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묻는다면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과연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노래가 또 다른 방향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힘없는 자를 일으키는 왕이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노래했던, 또 기도했던 이 내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단지 자신이 강한 왕으로서 또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강한 나라만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결국 그가 보살펴야 했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72편이라는 이 기도가 솔로몬의 삶에 있어 온전히 성취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 72편은 단지 과거를 살았던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손 내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시편 72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또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 바로 그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목숨을 잃게 되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72편이 솔로몬을 바라보며 그렇게 약한 자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 소망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화평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야 한다. 그렇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자세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어쩌면 솔로몬은 실패해 버렸지만 이 기도를 통해 실패한 솔로몬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비가시적인 것들이 가시적인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